안녕하세요. 7월 1일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 소망 있으신가요? 새해가 되면 어떤 소망을 빌잖아요. 소망이 참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소망이 결국은 돈, 그리고 명예, 건강 이런 쪽으로 보통 많이 가잖아요. 참 어떻게 보면 이루기 참 힘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왠지 행복할 것 같은, 그래서 결국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어,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소망이 사실 전부가 아니라는 거, 본질이 아니라는 거, 그거는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어,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한 10년 좀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독일의 어떤 다섯 번째 부자인가 그랬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. 74세의 나이로 기차에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그분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죠. 그러니까 뭐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는 재산을 가졌었는데 자신이 투자한 곳에 문제가 생기고 돈을 잃게 되니까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뿐 아니라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. 뭐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산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. 3절에 산 소망에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의 반대가 죽은 소망인 것 같아요. 이 죽은 소망이 바로 썩고 더럽고 쇠하는 소망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크게 두 가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산 소망이고 하나는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소망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산 소망이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걸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죽은 소망을 쫓아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그런 반성을 해보았습니다. 근데 그런 반성을 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산 소망의 그런 열정보다는 이 죽은 소망의 유혹들이 더 많이 온다는 것을 매일매일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이 말씀을 쓴 사도 베드로, 예수님의 제자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. 근데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다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원래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. 소망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실 살았던 것이죠.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참 그 말씀 좋더라고요. 그의 많으신 긍휼,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나 크신 것 같아요. 우리 인간적으로 배신하면 섭섭하잖아요. 그리고 꼴도 보기 싫잖아요.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때로 배신하고 낙심하고 뒤돌아섰다 할지라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.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받은 소망, 그 소망은 참 소망이었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,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.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. 그 안에 그 확신이
완전히 있었던 것.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. 그 영원한 삶을 지금도 누리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누린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많이 증거되었습니까?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지 않습니까?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, 그들 향하여서 이렇게 오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, 두 번 꼬았으니까 잠깐 근심한다는 이야기죠. 잠깐은 근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.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게 빠지지 않고 그 속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당연히 그럴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산소망을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.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산다.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,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.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. 이 믿음을 저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갈 길이 참 멉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. 잘 되던 사업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참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면서 오는 그런 근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가? 말씀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에게는 이 산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넘쳐나고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, 이 땅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송하고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. 그러한 삶이 제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저도 기도하고요. 이제 7월 1일인데 이 해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얼마나 더 많이 붙들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파이팅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